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이쪽에 있는 구약 성경 이쪽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때 동산에 거니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 동산 나무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다 같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세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 함께한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답죠. 조화롭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으시더라. 우리 그러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한마디로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안식이 넘쳐 흐르는 것, 그리고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진정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 이제는 대화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의 말씀이 곧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찌 보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에덴 동산은 계속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겨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아 보이시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기로 작정하시고 결국 이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과 더불어 짝을 맺게 하셨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 인자를 보면은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지요. 사람은 사실 어찌 보면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혼자 설 수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 또 인간과 인간이 함께, 나아가서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것이 집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집과 가정 그리고 가족이 있는데, 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집을 구하고 또 원하는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요.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서 가정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약속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는 그 가정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또 가족은 피로서 이루어진 관계로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다 정복하고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 해도 돌아갈 가정 그리고 함께할 가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에요.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가정 그리고 가족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정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좋은 집은 있는데 가정과 가족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점점 사회가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 관계가 서로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가족이 아닌 그런 관계가 되어서 서로 등을 지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간다 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인간이 거역하고 또 그것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뜻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에 어떤 느끼는 대로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을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워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에 빠져 살아가지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라, 사랑하라, 소망 중에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살면서 그 빛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 중에 평화롭게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이제 넘치는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이 땅에서 진정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내 앞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문제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속이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나쁘다고 봐야 돼요.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아 넘어가는, 속임에 넘어가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짓과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가 외쳤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은 어떤 간유한 유혹이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걔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절망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안에서 모든 감사 대신에 괜한 원망 불평한 마음을 갖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그 동산에 뱀이 나타나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을까? 이 목사에게 간혹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참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하는 경우니까,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하나님 그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죄에 빠지게 했는가? 하나님 뱀을 안 만들었다면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왜 뱀이 거기에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이제는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를 유혹한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뱀 속에 있는 사단이었다. 뱀은 사단에 의해서 이용되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간교하다는 건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사하고 교활한 것은 어찌 보면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간사하고 교활하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간사하고 교활한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이용함으로써 결국은 이제는 하와에게 가서 이제는 유혹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 걸려 넘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단이 볼 때에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설득시키고 그녀를 이제 마음을 빼앗을 만한 동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려 하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그 속임에 대해서, 사단의 그 간교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단 처음 만들어질 때 존귀하고 신분이 높은 영광스러운 천사였다. 그런데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루시퍼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불려졌던 존재였는데, 그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말았다. 사단은 타락된 천사로서 하나님의 원수며 악한 영임에 이제 틀림이 없지요.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일까?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사탄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흔들리게 되는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주님이 정말 모르시고 그를 택하셨을까? 함께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는 걸 모르실까? 아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할 것을 내가 속히 하라고 이제는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실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가룟 유다를 항상 데리고 다니며 그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면서 또 그에게 모든 말씀을 이제 전해 주었지요.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을 보면은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단이 찾아와서 욥을 이제는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할 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결국 사단의 시험, 유혹, 실패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가서 이 욥은 하나님께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뜻에 따라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악에게 악으로 이제는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가장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이러한 사탄의 간교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또 이 악한 자의 간교함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이 간사하고 교활한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7장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잠언 7장 전체가 지혜자는 말하지요. 여러분 한번 잠언 7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간교한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잘 간직하라고 이제는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근데 7장 전체가 어찌 보면요, 그 내용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너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항상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6절에 보면요, 더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내 집 들창과 살창으로 이제는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내가 보았는데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그의 발걸음이 우선 잘못됐죠. 근데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밝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갔어요? 어둡고 캄캄할 때 그것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말씀에 10절에 가보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인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 서서 그리고 좀 어두운 때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사람을 유혹하기 위함이지요. 유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도 여기서 기생의 차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기에 이제는 합당한 그 차림으로 이제는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한 복장을 하였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간교한 여인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그를 유혹하려고 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간교함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느냐는 있는지 모른다. 많이들 사람들이 여기 속아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런 간교함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아예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외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고 다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때가 사실 언제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할 때, 그의 말씀, 그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생각의 어떤 그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주장할 때 가정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직 말씀과 어찌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나 어떤 간교한 자의 그 말에
이끌림 받아서 그 안에서 흔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꾸 그 말이 이제는 나에게 또한 적용되는 것 같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사단의 도구인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하죠. 결국 이 뱀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가정되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지 않게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허물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너를 이렇게 버려두시느냐?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의심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 이간질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탄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분명히 여기에 사단이 와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희에게 그 말씀이 옳으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심 속에 불순종, 거역함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시편에 보면 시편 107편 8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모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우리 안에 모든 불만족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지요. 왜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기쁨을, 평화를, 안식을, 생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망 아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흑암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가? 왜 인간이 불행하고 왜 인간이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나아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으로써 결국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게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에 따라서 그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가운데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아까 이제 로마서에서 맺힌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사 우리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절 이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무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 거기에 말 그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꾸 말을 듣고 또 그 유혹에 귀가 솔깃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가 사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온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사단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안목과 정욕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이 더 먹음직하고 더 보암직하고 더 이제는 탐스러워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환경 에덴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의 뭐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것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먹음직한 것, 어찌 보면요, 이 먹음직했다, 육신의 정욕을 뜻한다면 보암직도 했다 하는 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명예, 권력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한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제는 지고만 이 세 가지 유혹, 시험 앞에서 주님은 이기셨잖아요. 네?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굳게 지켜서 그 안에 사탄 또 마귀들이 거기에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굳게 지켜서 허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가정, 또 우리 허락하신 가족들을 우리는 나아가서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살면서 뭐 집이 어떤 그 빚 때문에 넘어가고 뭐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집을 이사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회복될 수 있지만 무너진 가정 그리고 한번 파괴된 가족의 개념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굳게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에덴 동산이 어딜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그리고 또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진정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며 서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눠가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이제는 사도적인 공동체 그곳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다. 그런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꿈꾸며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이러한 가정을 허무는 이러한 가족의 관계를 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를 끊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간교함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살면서 낮에 행하고 이제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우리 내용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쭉해서 나가다 보면요. 오늘 말씀에 자, 저들이 죄를 짓고 이제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에 보세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이제는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들이 선악과 나무를 먹은 다음에 저들은 이제부터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들은 두려움, 어찌 보면 부끄러움, 불안 그런 속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더욱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자꾸 더 하게 되는 것,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자연히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한 소녀가 부잣집의 양녀로 입양되었지요. 그래서 그 양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녀가 그래도 자기가 집에 이제 이렇게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뭔가 해야겠다고 이제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또 이렇게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혼자 청소를 하다가 그만 아버지가 아끼는 귀한 도자기를 깨고 말지요. 얼른 그 소녀는 도자기를 치우고 거기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다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모르겠지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줌마가, 그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소녀를 불러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 그 아줌마가 하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너 안 하면은 이제 내가 이른다. 뭘요?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때부터 이 소녀가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항상 그 자기에 있어서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두려움, 불안,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막 그 마음을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나가기만 하면은 이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매여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결국 견디다 못해서 결국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아버지께 잘못을 구할 때 아버지가 하는 말, 나는 이미 전에 알고 있었단다. 내가 그 도자기를 아끼는데 거기에 그 도자기가 없어진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마음이 상할까 봐 얘기하지를 않았던 것이다. 내가 이렇게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너무 내가 고맙구나. 아버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일하는 아줌마가 부릅니다. 이걸 하라고 일을 시켜요. 이때 이 소녀의 이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전처럼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했겠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거 안 해요. 왜 안 해? 너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네가 한 일 잃는다. 너가 잘못한 거 내가 고한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말하세요. 다 가서 얘기하세요. 당당한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꾸짖기보다는 어떤 핑계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멀리 도피하려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분명히 그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오늘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오늘 시간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가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에게 또한 많은 이제는 또한 이제 일을 하고 또 수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그에게 그들을 위하여 뭐를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자가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떼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굳게 지키며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